예, 오래전에 그 캐스터웨이라는 그런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톰 행크스는 국제 택배 회사의 한 직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택배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 태평양의 어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이 4년 동안 그 무인도에서 보내면서 문명 세계와 동떨어져 가지고 홀로 생존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 영화 중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적은 그런 영화라 이렇게 무인도에서 혼자 보내니까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주인공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냥의 어려움. 혼자 생존해야 되니까 막 물고기를 투창 같은 거로 막 잡거나 하는 사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낚시라든가 이런 사냥의 어려움이 처음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공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사냥의 어려움도 아니고 그리고 또 혼자 밤에 덜덜 떨면서 혼자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그것도 이 주인공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이 주인공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홀로 외롭게 아무도 대화 상대가 없이 거기서 고독하게 외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주인공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톰 행크스는요. 택배물 가운데 택배 회사의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택배물 가운데 그 배구공이 하나 이제 있는데 그 우연히 배구공에 그 사람 얼굴을 자기 사실은 이제 손바닥에 피가 나는 바람에 탁 해서 이제 우연히 저렇게 해서 이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을 그려놓고 윌슨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는 저 윌슨에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다 4년 동안 아무도 없습니다. 저 윌슨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힘든 이야기도 하고 막 화가 나면은 막 저 윌슨에게 막 자기 마음을 막 저렇게 막 분노하듯이 막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윌슨과의 대화로 4년을 버티는 것이죠. 나중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무인도를 탈출을 하는데 역시 윌슨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파도에 그만 저 윌슨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윌슨이 저 떠내가는데 윌슨, 윌슨, I'm sorry 막 하면서 막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스운 장면으로 기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뭐 굉장히 정말 가슴에 진하게 남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독이야말로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깊은 유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동행할 때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걸음을 넉넉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걱정이 되는 것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혼자가 되고 있고, 아니, 혼자가 되도록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정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2035년이 되면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가족 하면은 뭐 요즘 다 핵가족이니까 한 명 살면 1인 가족. 그렇죠? 부부 이렇게 같이 살면 2인 가족. 자식 하나 있으면 3인 가족. 둘 있으면 4인 가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4인 가족은 이거 뭐 큰 가족이고요. 이제 4인 가족은 핵가족이 아니에요. 대가족이에요. 1인 가구가 가장 그 비중이 높아진다. 그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그에 따라서 뭐든 혼자 해야 하는 또는 혼자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셀프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쇼핑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혼자 봅니다. 옛날에 어떻게 영화를 혼자 봅니까? 누가 무슨 뭐 아무리 좋은 공연 아니면 영화 티켓이라 해도 한 장 주면은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즐겁게 혼자서 영화관 혼자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도 혼자서 즐깁니다. 특히 요즘에는 소위 혼밥족이라 해가지고 혼밥족이 뭡니까? 쌀을 섞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밥을 먹는다 해서 혼밥족입니다. 혼밥족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그런 풍경, 개인화되고 있는 풍경, 그것이 혼밥족의 증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거 조금 어색하고, 아니 많이 어색하죠. 그리고 또 민망스럽기까지 하고, 또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혼자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뭐 때를 놓쳐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게라도 되면은 굉장히 그것이 이제 좀 스트레스죠. 그죠? 그래서 먼저 밥 먹은 사람 막 불러다가 같이 앞자리에 앉혀놓고 먹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혼자 밥 먹는 것이 조금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혼밥, 이른바 그 혼밥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소위 혼밥 레벨이라는 그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게 될 때 뭔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뭐 삼각김밥 하나 정도, 아니면 좀 더 이제 나가서 그 분식집 가가지고 우동 한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혼밥 레벨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예, 낮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이 밥 먹게 될 때 전혀 이 불편한 마음 없이, 아니 혼자서 즐기듯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고기를 이제 구우면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거기 혼자 가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혼밥 고수다,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혼밥 고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혼밥 식당이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그런 식당인 것이죠. 그런 식당들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본에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왔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혼밥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외롭고 고독해지고 또 유대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이 시대의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 혼밥족이 는다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밥만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결혼도 친구나 동료 없이 쓸쓸하게 썰렁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 일명 고독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가운데 그런 고독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걸 언제 느끼냐? 혼자서도 즐겁게 밥 먹다가 나는 혼자밖에 없네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 결혼식 할 때 초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가족이나 친지는 오겠지만은 그 외에 친한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이 결혼식에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이 극심한 이 고독혼의 공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인간관계의 전부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결혼식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썰렁한 결혼식장에 대한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신랑 신부 이 하객 품앗이를 하는 것이 이제 는다는 것이죠. 인터넷상에서 이 SNS를 통해 가지고 결혼식 하객을 구하는 사례가 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한테 가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이제 와달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SNS를 통해서, 뭐 아니면 심지어 그 품앗이가 아니고 이제 가짜 하객을 돈 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품앗이가 이렇게 성사가 되면은 이제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얼굴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신부가 이제 어떻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신부는 나한테 오는 이제 품앗이한 하객이 누구다. 이제 그걸 서로 사진을 이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두고,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 때가 되면은 이제 그 하객이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걸 또 서로 다 약속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 친한 사이인 것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친한 사이인 것처럼
언니 저 왔어요 뭐 하면은 아 그래 왔어 뭐 하면서 내 친한 동생이에요 하면서 막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한 이제 스트레스, 공포증 이것이 하객 품앗이나 아니면은 돈 주고 가짜 하객을 사게 한다라는 그런 풍경을 가리켜서 어느 사회학자가 이르기를 우리 사회가 점점 고립화되고 있다, 고립사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NS나 아니면 무슨 뭐 카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사실 팔로워나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 이런 사람이 수백 명, 수십 명 된다 해도 실제로 나하고 진짜 깊은 친밀한 유대와 또 그런 연합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핸드폰 카톡에 수백 명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컴퓨터 페이스북에 수백 명의 팔로워가 또는 친구가 있다 해도 실제로 진정 친한 그런 가족과 친구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 가운데 실은 고립이 되고 있는 그런 고립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독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독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무연고자의 사망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있다 해도 왕래가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사실 이 경우가 더 많아요. 가족이 있어도 왕래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거의 유대감이 가족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고 노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고독사에 처할까 봐 이것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독사에 홀로 처할까 해서 상조회사, 이 상조회사에서 그런 상품들을 만드나 봐요. 이른바 셀프 장례를 미리 신청한다는 거예요. 셀프 장례 계획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어차피 뭐 조문객이 없을 테니까 빈수도 차릴 것이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화장을 해서 장례만 치러 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셀프로 다 영정사진이 뭐니 셀프로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상조회사에서 나머지를 맡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고독한 그런 풍경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밥 먹고 살다가 이렇게 혼자서 썰렁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서 셀프 장례 치르고 이제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대, 정말 고독한 풍경,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참으로 많은 동역자들, 아름다운 동행의 선물을 바울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 인생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바울은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결코 혼자서 그 길을 가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동행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주변에 참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사명의 길이라 하더라도 항상 바울을 옆에서 바울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많은 동역자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게 큰 동행의 선물, 인생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목회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권면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3년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부둥켜 안고 힘써했습니까? 그들과 작별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아시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잠깐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며 그곳의 제자들을 또 격려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석 달간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배편을 이용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려 하는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 한다, 바울을 해치려는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은요. 6월절 절기를 앞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거기가 뭐 고린도든 아니면 아테네든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배를 이용해서. 그래서 배가 다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배를 타는데 그때 바울이 그 배에 함께 탄다면은 바울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바울의 적대자, 바울의 박해자였잖아요. 이게 다른 많은 대중들 때문에 바울을 쉽게 죽이지 못했는데 배에 타면은 다 유대인들 적대자들 박해자들이 있고 딸랑 바울만 있으면은 얼마나 손쉽게 그야말로 바울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고 지중해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그렇게 공모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의 동료가 알려준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알고 마케도냐로 돌아가는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바울에게 어쩔 수 없이 마케도냐로 돌아가는 다른 배편을 선택한 그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 이름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단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 처음입니까? 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입니까? 소바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구나. 예, 아리스타고, 예,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는 좀 친합니까 여러분? 예,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외에도 지금 바울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바울의 부탁으로 바울이 남겨둔 어떤 사역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실라나 디도, 그렇죠? 아니면 누가나 에바브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10명 이상, 적어도 10명 이상은 바울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바울 곁에서 친밀하게 바울과 동행하고 있으며 바울이 어려움을 만나서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다시 말해서 배편을 다른 배편으로 잡고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그때도 그와 함께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그때도 그와 함께하고 어느 길에 가든지 그와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선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렇죠?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사실 바울 주변에는요 늘상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에게 적대했던 그런 반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는 참 같은 동료였는데 그래 나중에는 바울 배신하고 바울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가슴 아파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다 버렸다 하면서 바울이 매우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바울 곁에 참 많은 동료들이 있었다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동행의 선물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실 얼마나 힘든 길이었어요. 바울은 좁은 길을 걸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사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항상 죽음을 앞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 길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가 붙었죠. 조금 가서는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까지 같이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울 곁에 붙은 거예요. 한 3차 선교 여행 때는 그야말로 선교 군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참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이 부르면은 곧장 저 멀리서 찾아와 바울을 영접해주는 그런 에베소 장로들도 있었죠. 그리고 바울을 기꺼이 자기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줬던 빌립보의 루디아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가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바울을 언제든지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맞아주는 야고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바울에게 힘이 되고 바울을 든든하게 지지해줬던 사도 베드로가 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늘 바울에게 힘이 되고 바울을 지탱해주고 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걱정해주고 바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사랑해주는 그런 동행자들, 동료들이 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참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넉넉하게 감당하고 사명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들 자기보다 바울을 위해서 더 든든한 동료가 이렇게 돼주고 그 사랑의 힘이 바로 바울을 위대한 그야말로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했다라는 것보다도 바울을 항상 돕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바울과 동행했던 그 동행자들의 사랑, 동행자들의 위로, 그 동행자들의 격려, 동행자들의 우정, 이것이 바울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바울은 늘 동료들이 동행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렸는데, 그러면은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와 같은 동행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동행의 선물을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왜 그와 같은 동행의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동행할 때 광야에서라도 웃으며 광야를 지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은 바울에게 정말 힘들고 고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맹수와 더불어 내가 싸웠다. 그 정도로 참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이 힘들었어요. 맹수와 싸울 정도, 그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되고 힘들고 지친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동행의 선물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의 광야 역시 함께 지나는 동료가 있을 때, 동행자가 있을 때 우리는 광야라도 넉넉히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서 지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서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광야 지나는데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다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고 지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보면은요,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가슴을 쓸어낼 정도로 자기가 그 배에 올라타기만 했다면은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였잖아요. 그래 누군가가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노선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두려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또 낙심되는 마음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안디옥에 못 올라가는 건 아닌가? 내가 이제 길에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한다고, 우리도 배편을 바꿔서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그러면서 바울과 동행해 줄 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가는 길마다 그런 동행의 복을, 동행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숱한 인생의 광야를 지났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혼자서 지난 적은 없어요. 심지어 감옥도 혼자 안 갑니다. 뭐 물귀신이나 막 같이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감옥에 가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함께 갇혔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마 바울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의 일을 기억한 것일 겁니다. 로마서는 그때 쓰였으니까, 고린도에서 쓰였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때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함께 옥중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년 정도 흘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역시 바울과 함께 같이 옥중 생활을 해준 그런 바울의 동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 그리고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여러 옥중 생활에서, 바울은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옥중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든든하게 옥중 생활에서 잘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 생활이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와 함께하는 동행의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서신, 바울 서신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참 값지고 귀한 존재인가 여러 차례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뭐 무슨 누가 땅을 샀대, 뭐 아니면 내가 땅을 샀대, 뭐 뭘 했대,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었대, 뭐 승진을 했대, 뭐 합격을 했대, 이런 게 우리에게 자랑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의 자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이 진짜 큰 자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을 빼서 내어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지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를 늘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또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텐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 있거든. 뭐 이런 것이죠. 예. 나한텐 정말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자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자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사람이 있거든. 이런 자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면은, 우리에게 누구라도 그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물과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귀하고 값진 선물이 여러분 또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료, 그런 값진 믿음의 동행의 선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바로 그와 같은 동행의 선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서 우리 동료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 있다. 나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값지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가리켜서 그 누군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 아름다운 동행의 선물과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와 같은 동행의 선물, 아니 우리에게 동행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뭐 당연한 말 같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바울과 동행하는 여러 이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 말미에 이 자신의 이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요, 무려 2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곁에 그처럼 많은 인물들이 로마서 한 장에 나오는데 그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값진 사명을 붙들면은요, 뭐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 있잖아요. 이것은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 값진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 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의 선물과 축복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귀하고 값진 그 일에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의 선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 다수에서 자기 배만 두드리며 먹고 마시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동행의 선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좁은 길을 가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동행의 선물들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아주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었을 그런 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급박해서 자신의 그 동료들을 그곳에 파송했기 때문에 잠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홀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라도 있으면은 바울은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촉해서 자기가 보낸 그 제자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자기가 보내놓고선 사역지로 보내놓고선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겨울을 함께 지내자고 디도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어느 사역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어요. 당시에는 겨울에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겨울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겨울 지나기 전에 나 혼자 여기 있는데 겨울 오면은 너 여기 못 오잖아. 그러니까 당장 지금 빨리 와. 겨울 오기 전에. 겨울을 나와 함께 보내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를 곁에 두기 위해서 마가를 굉장히 또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너라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누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지금 너도 와. 그런데 마가를 꼭 데리고 와. 이렇게 마가가 우리 일에 유익함이라. 마가를 꼭 데리고 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을 불러요. 빨리 가서 그 일을 해라고 밀칠 때는 언제고 보낸 다음에는 또 막 너 보고 싶어가지고 애 같아서 자꾸 부릅니다. 마치 뭐 어울리지 않는 비유지만은 마치 분리불안을 갖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동료가 없으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동료가 없으면 잠시도 못 견디는 거죠. 이렇게 동료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아니 사실은 인생의 모든 길 역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곧 동행의 선물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아니 우리에게 동행의 선물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동행이 없으면은 우리는 금방 탈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탈진이 금방 찾아옵니다. 바울이 깊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완전히 탈진을 경험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선교여행 당시 아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한판 논쟁을 벌인 다음에 그런 이내 아덴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어버리고 고린도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탈진해 있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약해졌어요. 심신이 약해지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그래서 너무너무 부들부들 여기서 떨다라는 것은 힘이 떨다라는 것은 부들부들 떠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혼자서 여행한 탓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사역한 탓에 그랬습니다. 지금 아덴에서의 이 사역은요, 2차 선교행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그들이 필요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바울 혼자서만 지금 아덴으로 향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아니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덴에서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바울이 다닌 모든 행한 선교지 중에서 아주 거의 유일하게 적대자의 박해가 없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는요, 여러 철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광장, 다시 말해서 아고라로 다 바울을 초대해서 네가 믿는 신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말해봐라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스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설교를 마음껏 했어요. 전혀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 혼자만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너무도 지쳤고, 그리고 금세 피로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열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곳 중에서 가장 그 열매가 초라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은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혼자라 탈진이 금방 찾아온 것입니다. 금방 피로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아덴을 접고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위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다시 합류했어요. 그때에 비로소 이 바울이 아주 그냥 원기 충천해가지고 고린도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과 합류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던 박해자들도 있죠. 그리고 그것처럼 혼탁한 곳이 또 없었죠. 우상으로 가득한 곳, 음란한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무려 거기서 18개월 동안이나 목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나 동료들이 함께 했습니다. 동행의 선물 하나님께서 부셔주셨어요. 그러니 거기서 말씀에 붙잡혀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우리에게 올 때, 동료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는 말씀에도 붙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맞서다가 쫓겨서 광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근데 엘리야가 왜 이처럼 죽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왜요? 동료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선지자 엘리야도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00명, 엘리야의 동역자, 엘리야의 동행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순간 엘리야는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회복하는 거,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의 상태, 정서적 상태가 탈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엘리야에게 무슨 뭐 몸을 뭐 건강하게 하고 아니면 형통한 길을 뭐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빛,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무엇입니까?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이 아직 남아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동행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곁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동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나의 동료들, 그들이 내 위로가 되고 그들이 내 힘이 될 때 그것이 곧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힘이 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동행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사명을 피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여러분 쉬운 인생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어려운 그런 가시밭의 길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축복은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라서 외로운 이 시대, 혼자라서 너무 가슴 시리게 외로운 이 시대,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동행의 빛이 되고 동행의 선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동행의 선물이 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러면 정말 좋은 인생의 동반자들을 그야말로 세트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동행의 선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라 생각한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는